지난주에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리, 충성심만 믿었던 베드로가 계집종의 추궁에 넘어지는, 허망하게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거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인간의 칼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쓰러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가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망가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체포되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6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앞부분의 3번은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뒤에 3번은 이방인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부분에 유대인들에게 신문 받으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죠. 누가는 이 신문 받는 장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문 받는 과정 속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들을 기록하고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들이 2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식 재판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럴듯하게 이 재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의 대제사장의 재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세계 그 어떤 민족들도 이 유대인만큼 까다로운 민족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내용이 안나스에게 이 종교 권력을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해야 되는데 안나스에게 이 권력을 보장해 주면서 대제사장직을 1년씩 끊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자기의 그 실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꼭두각시 대제사장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동의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신 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미 은퇴했어요. 그 전에 10년 정도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5년부터 한 15년 사이에 10년 동안 그 대제사장으로 일한 뒤에 이제 은퇴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꼭두각시 대제사장들을 세웠고 지금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먼저 이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신문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두 가지를 물은 겁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 관한 질문은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조금 무식한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부들이 많았고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세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체포당할 당시에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혼자서 재판을 받습니다. 외롭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나스가 넌 제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다녔는데 다 어디 갔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뭘 가르쳤냐? 내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그러나 그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그 나쁜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나스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아마 안나스는 보고를 다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을 보냈고 무슨 얘기하는지를 다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직접 대답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안나스는 상당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채찍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던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만든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제물로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다 시비를 걸고 하자가 있다고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검증한, 자기들이 이건 괜찮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한 그 소와 양을 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으로 성전에 와가지고 그 돈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에 그 동전에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을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상거래를 하려면 동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사에 드릴 그런 짐승들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성전 뜰이 완전히 장사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 안나스의 작품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답하지를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걸어 넘길 수 있는 죄를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안나스는 신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현재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의 사위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리고는 역시 가야바 역시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가서 이런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판을 할 경우에는 재판이 낮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재판의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신문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겁니다. 몰래 사전에 이 모든 그 예수님의 죄목을 걸어 이렇게 재판에 넘기기 위한 사전 모의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목들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증인이 둘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돈 주고 산 증인들은 있지만 제대로 된 증인을 내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재판을 할 때에 사형과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을 할 때에는 절기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6월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런 절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재판이나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게다가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예수님을 붙잡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짜고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 재판의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에 예수님을 얽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이 신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안 되는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문 받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증거들을 모으고 사전에 작업들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재판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롱받고 학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님은 신문만 받은 게 아닙니다. 조롱과 구타와 학대가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폭력까지 가해졌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모욕적으로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63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는 일에 직급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지자 노릇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누가 때렸는지 알 수 있을 건 아니냐,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지금 빗대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신을 선지자로서 인식하고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도록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분이었습니다. 참된 선지자죠. 근데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재판을 받으시고 지금 얻어맞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 66절 말씀 보세요.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날이 새매. 자, 날이 셀 때까지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신 후에 두 곳의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밤을 새신 겁니다. 재판만 받으신 게 아니고 남은 시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는 이런 모든 희롱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시면서 밤을 지새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지금까지 이 두 번의 신문을 통해서 준비한 모든 각본대로 이제는 쇼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판이 마치 굉장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으로 끌고 가게 되면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법적인 모습으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공의회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최고의 결정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된 이 재판, 물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71명이 다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은 숫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절단석이라고 그러죠. 깎아가지고 만든 돌로 이 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재판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은 그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모임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 산헤드린에 세운 것은 예수님이
이 재판의 결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재판을 해서 신문을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이미 죄인이고 어떤 형벌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대화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질문 가운데 두 가지를 집중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7절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냐? 이것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호산나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께 내가 정말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67절 뒤에 보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즉답을 피하신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이 했던 그 증거를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질문에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춤을 춘 거 아닙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실 분이다. 그러면 이제 곧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반란의 주동자가 되는 거죠. 내가 메시아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반란의 주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게 맞거든요. 메시아로 오신 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전혀 다른 나라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다고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니라고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증거를 대도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들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완악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팍했다고요. 돌과 같이 굳었다고요.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즉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6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둘러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는 것처럼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국의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로마와 대항해서 로마에 반역할 그런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70절 말씀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을 모호하게 하시니까 답답해서 이제는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지금 얽어매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웠는데 어설픈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증인의 대답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어떤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증인들도 서로 입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까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 로마 총독을 염두에 두고 던진 미끼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유대인들, 군중들을 염두에 두고 던진 미끼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면 백성들은 환호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존재,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말 신성 모독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따라가겠습니까? 바로 돌아설 겁니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칠 겁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랬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할 걸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에게 등을 돌릴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셨어요. 딱 떨어지게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조금 애매한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말했다. 내가 그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맞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의도하는 바 그대로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금 재판석은 더 이상 법정이 아니에요. 마치 도살장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면서 이제 몰아가는 그러한 아우성이 가득 찬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구나, 우리의 의도대로 걸려들었구나,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또 다른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앞에서 들었노라. 더 이상의 증인 필요 없다. 직접 그의 입을 통해서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정이 끝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질문했던 두 가지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혀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를 지금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왜 당할 일을 뻔히 아시면서도 내가 그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왜 주셨을까요? 그로 인해서 사형이 확정되고 결국은 로마 총독 앞에 또 서서 결국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멸할 수도 있는 그 주님께서 왜 참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참으시면서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빗발치는 악의에 찬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고통을 참아내시고 견디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싸움의 기술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 칼을 빼냅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분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풀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런 칼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신문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칼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자신의 모습,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점점 더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수욕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주님의 특효약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곧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원하는 길,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멸시천대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조롱당하시고 주님이 학대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정적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갈라지고 우리끼리 치고받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생각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